18개월 만에 북한강 속에 밴들이 승리를 내렸다. 2013년도부터 가뭄이 시작돼가지고 북한강 속에 밴들이 물을 내릴 때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서양강 댐도 한 1m 정도 수위가 상승하고 기타 순천, 영양, 이런 댐들이 수문을 올리면서 물수위를 지금 조절한다는 겁니다. 물을 우리가 흥청망청 쓰시다 보니까 감사를 잊고 사는 게 많죠. 네? 그래서 이번에 가뭄이 계속되면서 참 물이 소중하구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교훈받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구나. 누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해주실까? 지하수를 아무리 갖다가 심어서 뺀다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물을 막 돌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은혜가 감사하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었습니다. 세익스피어의 헨리에스 낭은 한 대사가 되겠습니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받고 참는 게 장한 일인가? 아니면 밀려드는 재앙을 힘으로 막아 물리치는 게 장한 일인가? 죽는다는 것은 잠자는 일인데 다만 그뿐이다. 잠들면 만사가 끝나 가슴 쓰린 온갖 신뢰와 육체가 다른 온갖 고통이 사라진다면 차라리 그것이야말로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죽는다는 것, 잠드는 일, 잠을 들면 꿈을 꿀 테니 또한 그게 마음에 걸린다. 그 죽음 속에 잠들 때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꿈이 찾아올 것인가 또 망설여진다. 그것이 헨리에스의 깊은 고뇌를 담은 대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극한 처지에 있을 때에 쓰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헨리에스의 줄거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극한 고뇌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잘 준비된 계획들이 준비되고 잘 되지를 않아서 상황 따라서는 어긋나게 되고 막히는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없고 고난이 없을 때 우리는 더 낙심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움직여져야 될 상황을 우리는 가끔 맞이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가슴에 숨이 막히는 듯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런 성도님도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은 우리를 한 전쟁터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대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은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다 중요한 말씀이고 단 한 절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셔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는 요한복음에 보이는 게 한 절이잖아요. 이 한 절이 여기 스스로가 말하잖아요. 변화시켰다. 그렇죠? 뭐 많은 말씀, 세상의 책을 뭐 몇 권 읽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단 한 절, 단 한 단, 한 단어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라, 겸손이란 단어. 예? 여러분들의 삶에 목표를 겸손이란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사시면 여러분들은 변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의 그 많은 말씀 중에 한 단어의 말씀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요, 우리가 볼 때는 족보의 말씀, 그렇죠? 또 뭐 인구조사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일동 우리가 제사법 이런 말씀들은 보면 지나잖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거 마치 열왕기상가를 얼마나 족보 이야기를 말씀 많이 하십니까? 열왕기상 전반부가 거의 족보의 말씀. 그리고 거기는요, 족보 말씀을 하시는 한 군데 한 군데가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관심 있게 안 보시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자세히 그 족보 말씀을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의 말씀과 야곱이가 12아들 낳아놓고 축복했던 말씀하고 연관시켜서 보세요. 여러분 그게요, 거기에서 엄청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야. 수천 년 전에 말이에요. 역대상하는 포로 이후에 쓰는 거잖아요. 포로 이후에서 쓰니까 야곱과의 세대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복을 빌었거든요. 그 복을 빌었는 그 복이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무릎을 치는 거야. 그렇지, 귀신이 복할 노릇이네. 귀신이 복할 노릇이야. 그때가 언제인데 말이야. 그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이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이렇게 맞아떨어졌을까? 들어보셔야지. 올린다니까요. 그 민수기에도 숫자 샬리고, 지파 샬리잖아요. 거기서부터 확 달라져요. 야곱이가 축복의 말씀이 확 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 역대기상에서 숫자 샬리는 그 족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확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구나 이게. 저는 그냥 성경 말씀이 맞다 싶었는데 이게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구나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성경 29장에서는 전쟁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죠. 1절과 2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비에게 모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인간 생격에 지쳤더라. 아벡이라는 동네가 사론의 수선화의 골짜기에 가까워. 사론 평야가 아벡에 있습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이게 어디냐면은 서쪽 해안가로 서쪽을 우리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여기서와 여기가 나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있는 고개는 영이라고 해요. 구주령 가봤어요? 구주령. 예? 영을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9번째 고갯길이에요. 보통 그 산을 넘으면 지나버리지. 그러나 대관령, 저는 미시령 그러잖아요. 왜? 태백산맥을 넘어가니까. 네? 그래서 구주령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영이 9번째를 구주령이야. 저 우쭈 어디 가면 있어요. 네? 구주령, 대관령, 그렇잖아요. 추풍령, 이거 다 뭐 연관된 산을 넘는 고객길이에요. 네? 하나의 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있는 평야가 사론 평야가 블레셋과 전체 북쪽에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지점 아벨에서 전쟁이 지금 벌어지려고 군사를 모집했다. 근데 거기 다윗이 뛰어들어요.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제일 북쪽에 있는 아벨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 숨어드는 장면이 오늘 29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9장의 말씀이기까지 한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금주는 배를 붙들고 빵을 구걸하기로 하고 가져와 아기스에게 피신을 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모양도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참말로 비참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던 그가 아둘람 굴이라는 굴에서 그는 또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이했지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니, 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삶으로 실천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항상 믿음의 어떤 인내를 가지고 그는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여전히 아직까지 살기 등등한 사울이 두려운 존재로 밖에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숫자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언제나 인내가 풀리겠다. 그것도 지금 꽤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살대 가시를 그런 마음에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누구나 다 삶의 가시를 다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가졌지만 그는 그를 제거하기보다는 자신이 그 상황을 도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말로 다윗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과연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을까? 여전히 두려움을 안고 있던 다윗은 지치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서 블레셋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의 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라는 두려운 사람을 피해서 그 이스라엘의 적대국에 가가지고 적대 이끌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모멸의 자리로 빠뜨렸던 골리앗이 나왔던 블레셋에 가서 목숨을 피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블레셋다 그때 간다고 가면 그때에 또 평안이 올 줄 알고 목숨을 이제는 좀 건져보겠다고 싶어 갔는데 거기 전쟁이 딱 벌어졌다. 가자마자 전쟁이 딱 벌어졌다. 우연히 일치가 내가 좀 편해지려고 갔더니만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좀 갖게 되고 그만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져서 군대의 모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 당신도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갑시다. 함께 싸워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공을 귀신하고 있는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다윗이 목숨을 기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적군에 가가지고 다시 또 전쟁 때문에 이 아기스의 말대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진 않죠. 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에게 찾아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에게 찾아가서 목숨을 구하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사라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모습과 흡사한 모습으로 흡사한 모습으로 다윗이 블레셋을 찾아갔다가 이런 지태양난의 위기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인도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이 전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록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했지만 과연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한 말은 진심이었을까? 그럼 어떤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 지금 전쟁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 상황에 있다면 다윗의 심정이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출전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 때문에 이 전쟁에는 절대 출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자기가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전쟁을 해야 될 만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3절부터 7절까지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전쟁을 우리가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기꺼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탁에 대해서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가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근데 그만 사건이 잘못돼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본의 아니게 전쟁에 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29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니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권세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항의하는, 전쟁하지 하라고 하지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이 막 항의하죠. 아기스에게 막 항의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 다윗이 가다가 변했나? 네? 다윗이 내공로가 됐는가? 왜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했으면 이거 기쁜에 잘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다윗이 항의하고 있는 것일까? 그게 나름대로 중요한 뜻이 다윗에게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 말로 아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돈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와서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주.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 나옵니다. 다윗이 한 번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 번 나갑니다. 3세판 말했다는 것은 항상 다윗은 사울의 종이고 사울은 다윗의 주인이 된다. 아마 이 전쟁은 보나마나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블레셋과의 싸워서 싸움을 했지 절대 다윗이 이스라엘과는 싸움을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타고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 주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 사울을 자신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아기스 왕도 4절과 10절에 다윗은 8절에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주라는 단어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네? 당신은 나의 통치자다 이 말이죠. 당신은 나의 소유자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비록 내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 당신이지만 언제까지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다윗이 지금 사울과 싸우겠다는 건 아니죠. 전쟁에 나가겠다 그랬어요. 합의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 나갔다면은 블레셋과 싸웠어요. 비록 자기의 그렇게 목숨에 위기를 주는 사울이었지만 사울과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왜?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디까지나 사울이 자신의 주인이에요. 예? 세 번씩 다윗이 주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많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다윗에게는 오직 주는 사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이 근대 쓰는 단어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종이 주인에게 쓰는 단어, 성도가 하나님께 쓰는 단어, 그렇죠? 주. 요한계시록 21절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22장 21절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자가 큐리오스야. 그 주자가 아돈이야. 나는 종이라 이거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더라도 당신이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도 주인과 전부는 아니지만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렇죠. 아기스 왕이 말하는 것도 여기는 사울을 주라는 단어는 사울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8절에 다윗이 말하는 것도 사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다윗의 종이고 사울은 다윗의 주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세요. 세 번씩이나 이처럼 주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윗이 어떤 신령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 간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변함없이 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그 위치와 본분을 잊지를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좀 나가서 본분이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이 있습니다. 본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 특별히 오늘 사울과 다윗을 조명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참말로 주인으로 생겼던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게 30장과 31장이 나와요. 이 두 개 다 전쟁이잖아요. 공교롭게도 이 30장은 다윗의 전쟁, 31장은 사울의 전쟁, 30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 다윗의 전쟁이요. 31장은 블레셋과 사울과의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윗은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 이름을 다 찾아옵니다. 반대로 사울은 기부하산에서 자기 아는 요나단과 함께 오만 전사를 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났다라는 사실. 그거를 역사서가 우리에게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의 결과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도움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도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윗의 실패도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지만 결승 실패는 안 해야 돼요. 네? 실패도 물론 교훈이 되겠지만 실패 안 하는 게 좋죠. 다윗이 진퇴양난을 겪게 되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만약에 전쟁에 참여했다. 훗날에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블레셋의 편에 섰다. 그럼 블레셋 편에서 가지고 싸웠다면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건 좋다. 사울 편에 섰다. 그러면 사울 편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사울 편에 서버리면 그러면 전쟁에서 보면 사울이 죽게 된다. 이것도 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묘한 방법으로 광객들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 선택된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택함받은 사람을 향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과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다윗이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스스로 택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고 어떨 때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 퀴리오스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의 강변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참말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할 수 있는 계속 길이 막히고 방해를 받을 때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비전을 잃고 낙심할 때도 절망 속에 흐물거리고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분은 우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성 346장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잠정 대시기 346장 346장입니다. 쌍따리 치세요. 시간은 하나 치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왕중의 왕이십니다. 아기스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왕. 만왕의 왕 그분이 살아서 지금도 계십니다. 다윗같이 선택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했던 다윗은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사울은 전쟁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역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참말로 우리가 살면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에 택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용기 100배에서 엘리야같이 호렙산을 하여 40주야를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